성령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을 위해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교독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에 맞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서신 채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햇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네 빛 더 빛나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네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2절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4절입니다. 내 영혼에 미랄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여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신실한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정의를 구하지 못하며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흉흉한 세상의 뉴스 속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과 격려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생명과 건강의 선물,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병든 자와 외로운 자, 슬퍼하는 자와 지친 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지구상의 여러 곳, 특별히 전쟁의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특별히 올려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갈라지고 헤어진 가족들, 폭력으로 무너진 공동체들을 기억합니다. 무고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미움이 자리한 곳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일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여러 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교육, 봉사로 섬기는 이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한 주간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끄럼이 없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중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모았지만 이 시간 이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계속해서 정전이 될 것 같고 휴전이 될 것 같다가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또한 국민의 여론이 너무도 무섭게 갈라져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우리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소수자들입니다. 이 땅의 소수자들이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 나라를 다시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국 한반도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화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정을 허락하시며 하나가 되어 주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세상 모든 일들로부터 잠시 물러나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나아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 답은 다른 답을 할 겁니다. 거듭남의 기쁨으로 충만한 분들도 계시지요. 시뻘건 불길을 치솟으며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숯불 같은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기쁨과 열정을 담고 삽니다. 젖은 장작처럼 오래 믿었지만 도무지 불이 붙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때 뜨겁게 탔지만 지금은 식어버린 숯검댕이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지나서 다시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금과는 다른 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활활 타는 장작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때는 숯불과 같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숯검댕이처럼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숯검댕이와 같은 그런 분들은 다시 활활 불붙어 있을 수도 있지요. 젖은 장작 같았던 그런 분의 믿음에 불이 붙어서 뜨겁게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듯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또 차오르기도 하고 잦아들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늘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늘 활활 타오르는 상태에 있기를 바라지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조금 식는 것 같다 혹은 식은 것 같다 싶으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식어가는 것 같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잘 관리하면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쭉 읽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보낸 2개의 편지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알려주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2 편지에서 믿음을 흔드는 요소로서 바울 사도는 적어도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다른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과는 다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여기 앞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는 그런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금욕주의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제를 말하지 금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가르침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현재만을 강조하는 것도 혹은 종말만을 기대하게 하는 것도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현실을 누리면서 그것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속된 잡담을 경계합니다. 이거 속된 잡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속적이고 신앙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이야기들을 가리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속된 잡담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성적인 농담, 혹은 연예인들 이야기, 이런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그런 것을 찾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영혼은 메마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셋째로는 반대 이론을 경계합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거나 예수님은 실존한 사람이 아니라거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거짓 이야기라든가 하는 식의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가리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여기 그대에게 맡긴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 이론은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그 반대 이론이 거짓 지식에 근거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 이론의 밑바닥에 거짓 지식이 있는데 그 거짓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 반대 이론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 고난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생은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생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신적인 능력을 끌어들여서 고생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고생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고생을 막지도 그것을 없애지도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로 하여금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인도하십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값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필경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디모데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4가지 중에 마지막 고난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이때 디모데는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이 말에서 우리는 디모데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보는 앞에서 끌려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두려움에 눌려 있었습니다. 자신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전도 활동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서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정도 이상의 고난을 당할 때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늪에 빠지면 과연 내가 의지하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이 사실인지 묻게 되지요. 게다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게 뭐지? 나를 지켜주지도 않으시면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나 질문하게 되지요. 사도는 자식처럼 아끼는 디모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Remember Jesus Christ. Remember Jesus Christ. 여기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 깊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라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분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렇다는 말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는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편의 시를 써놓았습니다. 네 행으로 되어 있는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네 가지의 진실을 한 편의 시로 설명을 하지요. 저보고 이 시의 이름을 지으라면 주님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렇게 타이틀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 네 가지 이유만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에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진실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은 믿음 안에서 숨진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라는 말은 그분 안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존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썩어 없어져도 내 존재는 하나님 안에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믿는 이에게 죽음은 목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는다 혹은 산다는 말은 또한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죽는 것은 옛사람이고 사는 것은 새사람입니다. 이것을 현재적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지금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부활하여 살고 있는데 그 새 사람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새 땅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참고 견딘다는 말은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는 말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다스린다 혹은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말은 비유입니다. 땅의 나라에서는 왕은 하나뿐이지요. 다른 누군가가 내가 왕이라고 나서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왕인 나라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섬겨서 모두가 왕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이지요. 그 나라,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딘 사람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셋째로, 사도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박해당할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부정하지 않게 되겠지요. 넷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앞에서 부인한다는 말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번째, 신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주눅들 수 있습니다. 큰 고난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요. 반대 이론에 솔깃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인데, 그는 또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대개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 같은 정신병은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우울증을 겪은 사람 많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도 그런 사람인데요, 깊은 우울증의 늪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한 후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정말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셨는데 나중에 치매에 걸리셔서 7년 동안 텅 빈 상태로 사셨어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은 다 어디 갔나, 어머니는 평생 주님을 붙들고 사셨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주님께서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다. 평생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붙들고 사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4가지의 진실을 말한 후에 사도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은 그분은 그분답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람 나름의 인격과 가치관이 있지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터스,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 형성이 잘 된 사람은 대개의 경우 그 사람 나름의 가치관과 인격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격을 잘 수양한 사람도 내내 항상 자기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그 사람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격을 받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필경 그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완전하게 통합된 존재가 아니라 파편적으로만 옳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거룩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신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답게 행동하십니다. 복음서를 읽고 공부하다 보면 때로 예수님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분답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그분답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고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지나야 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디모데처럼
고난에 처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얻은 질병 때문에, 혹은 갑자기 당한 사고 때문에, 혹은 풀리지 않는 삶의 상황 때문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이분 믿고 가도 되는가?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이 중요한데, 실제로는 그럴 때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교리에 노출되어서 흔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이비 종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믿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혹은 기독교 교리를 공격해서 허물어뜨리려는 반대 이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SNS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공격하고 허무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일수록 조회수가 높아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한 대로 거짓 지식에 근거한 그런 주장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솔깃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조심할 일입니다. 혹은 속된 잡담과 조속한 농담과 가십성 이야기 같은 것에 너무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열망이 잠식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의 마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자신의 마음과 뜻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기도 중에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중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중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내 영성이 메마르고 있다, 내 마음이 사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서두에서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결국 순교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그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받은 그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에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그분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필경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장차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흔들리던 믿음이 바로 서고 우리가 선 길에서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각자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미래에 얻을 것은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총량보다도 더 크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 바른 답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어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우리의 흔들리던 믿음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이 심하면 더 오래, 더 자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잡히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진리가 빛날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충분히 견고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교리 때문에, 반대 이론 때문에, 속된 잡담 때문에, 혹은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에게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예수님 사이즈로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 견고히 서게 하시고 생명의 성에 이르기까지 완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은 아닌데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시험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혹은 상처를 받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함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혹은 우리 이웃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하며 걷는 자에게 주를 하며 걷는 자에게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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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교우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동안 칸희정 부인께서 몇 주 오셨는데 오늘 남편과 함께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김병철님, 칸희정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발걸음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그저 예배 방문 함께 하셨는데 가능하면 소개할 때 일어나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인, 박종수님 잠깐 일어나시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승훈 교우님의 친구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삽지에 그 가을철 성경 공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리 공부, 봄에 하던 공부를 10월 8일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오전 성경 공부, 명작과 신앙의 만남, 봄철에 했던 분들도 계속 2편으로 하게 되고, 이제 봄철에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난 봄철에 했던 것을 또 하게 되고요. 참여했던 분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젊은 부부들을 위한 토요 오전 성경 공부, 그리고 토요일 저녁 아빠라서 행복해, 우리 젊은 아버지들의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엄마라서 행복해, 우리 교회는 다 엄마 아빠라서 다 행복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라이센스 테라피스트이신 우리 차금희 교우님께서 지난 봄에도 한 그룹을 인도하셔서 참여한 분들이 아주 큰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엄마들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상담을 전공하시고 지금 현재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번 가을에도 많은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몇 가지 알리는 말씀, 오늘 유스 PTA 모임이 3시 45분부터 코너스톤 룸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PTA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데니엘스 런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UFO 주말 급식 패킹이 오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9월부터는 15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걸 패킹해서 데니엘스 런 초등학교에 보내는 거거든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장 기도회가 오는 목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2026년도 내년 예산안을 10월 5일까지 준비하셔서 유주헌 재정부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회인 워싱턴 한인교회 설립 74주년 말씀성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10월 18일 사김의 장터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전 세일 품목들, 땅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다 완판되었고요. 저희도 사서 먹고 있는데 너무 품질이 좋은 것이어서 아마 구입하신 분들이 모두 다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퀄리티로 앞으로 사과라든가 고사리 등 확보되는 대로 여러분 공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농산품
간장, 된장, 매실청 이것도 오게닉으로 아주 책임 있게 만든 농장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또 우리 교우들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김치와 만두 그것도 계속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미리 예약해 주셔서 없어서 못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18일에 내놓고 팔 물품들이 지금 아직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바자를 우리 교회 18년 역사에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것을 그저 몇몇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첫째는 기도로 참여하시고요. 두 번째는 물품 도네이션으로 참여하시고, 셋째는 물품 정리하는 것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넷째는 그날 오셔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속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바자 티켓이 나갈 텐데 그것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생츄어리 부르고 친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